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서 이 스승의 주일로, 그러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을 한번 다시 생각하는 이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부터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님과 부모님과 스승은 하나다라는 말입니다. 교육을 이야기할 때마다 드는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벨 수상자의 22%, 그리고 세계 200대 재벌의 15%, 그리고 미국 변호사의 30%, 그리고 이 법대 교수가 50%, 그리고 의대 교수가 50%, 그러니까 정치, 언론, 경제,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어떻게 이 소수의 민족이 최대 강국 미국에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민족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한마디로 이 올바른 교육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과 스승을 소중히 가르치는 이 민족입니다. 그들의 이 교육에 대한 격언을 보면은 길 가다가 넘어져서 책과 옷이 더럽혀지면 먼저 이 책부터 닦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물건을 팔아 생활을 해야 한다면 금과 보석과 땅을 팔아라. 그러나 마지막까지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은 집안에 있는 책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민족들은 왕족과 귀족과 무사와 이 사제들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유대인들은 스승을 가장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랍비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이 랍비라는 말은 위대한 분, 존경할 만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가 이렇게 아이들 곁을 지나가면 아이들을 데려와서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존경할 분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랍비에게 가서 머리에 이렇게 안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사모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 그런 정신을 가진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 되고 뛰어난 인물이 된다라는 증거를 유대 민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키는 이 스승의 날이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지키는지 아십니까? 5월 15일은 우리 민족의 성군이었던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의 탄신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은 천성이 어질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최고의 문학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그런 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국이, 해시계, 기타 여러 것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또 집현전을 통해서 역사를 편찬해내고 또 학문을 장려하고 인재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한글을 만들어서 백성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요, 참 민족의 스승이다라고 생각해서 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스승의 날을 지킨 5월 15일은 1964년 청소년 적십자 중앙학생회협의회에서 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제정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충남 강경여고의 이 적십자 단원들이 1958년부터 5월 달이 되면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병중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지 은퇴하신 선생님들을 만나 뵙고 감사의 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쭉 해오다가 1964년 5월에 개최된 제13차 적십자 협의회에서 제1회 스승의 날을 제정을 하고 지내왔는데 그때만 해도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1965년 4월 14차 협의회에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 날 스승의 날로 정하자라고 결의를 해서 지금까지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켜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스승의 날이면 선생님께 뭐 사랑의 편지 쓰기 또는 사랑의 꽃 한 송이 전달하기 또는 선생님의 구두 닦아드리기 또는 병원에 계신 선생님, 퇴직하신 선생님들 찾아가서 또 감사회를 표하고 또 음악회라든지 다과회라든지 이런 기타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요즘은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스갯소리지만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은퇴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받지 않고 은퇴하는 것이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설문에 의하면 선생님 중에 이 5분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도 선생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한 선생님 중에 5분 중에 한 분만 선생님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의 위상과 존경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의를 지내면서 진정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이 존경심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3분의 스승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부모님이십니다.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스승이십니다. 둘째는 학교 선생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는 교회 선생님이 우리 인생의 스승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지도자.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학교의 교사, 선생님을 우리의 영적 스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인생의 3분의 스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 3분의 스승 중에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격려해야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 개척교회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 2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 선생님이 계시고 또 한 분 선생님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교회가 활성화되고 또 많은 선생님들이 앞으로 세워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교권이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사회적으로 스승으로 인정을 받고 매달 월급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가장 귀한 것을 가르치면서도 선생님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우리는 아직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계시지 않지만 많은 교회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대부분 아침을 굶고 나오시고요. 또 전화하고 신방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또 자기 돈 들여서 애들 데리고 가서 먹이고 또 여행시키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아이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교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교회에서 앞장서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을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장로님을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많은 존경을 받는 장로님들보다
더 존경해야 되는, 특별하게 존경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 가르치는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살리는 그 선생님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승의 날이 되면 학교 선생님들은 어느 정도 애들한테 이렇게 뭣도 받고 뭐 편지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의 생명을 책임지며 그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모님 외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님 외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해서 울고 그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나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워서 울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이 아이들이 바로 자라도록 하시는 분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인 것입니다. 이 목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는 지하 교회입니다. 지하 30평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지하인데 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100여 명이 넘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사 중에 55세 되신 이 이순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80명을, 그러니까 자신이 전도한 아이들 80명을 직접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일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학교에서 싸움질 잘하는 이 짱 있죠? 이 짱을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매주 10명씩 친구를 데리고 와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후배들 이러면서 막 계속 매주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워서 이 화장실에는 꽁초가 그득하고 어떤 때는 술을 막 퍼마셔가지고 이 막 교회 화장실이고 어디고 막 오바이트를 해놔가지고 아주 더럽게 난장판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세계적인 리더들이 되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한밤중에 애들이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밤 2시에 전화를 해서 선생님 배고파요. 라면 끓여주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문에 교회 나가서 라면을 끓여주면서 이 술 취해 있는 애들을 하나님 이 애 좀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붙잡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이 아이가 이 선생님의 마음을 감동을 받고 아이의 눈에 눈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네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변화되었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그 선생님의 기도대로 나도 한번 세계적인 일꾼이 한번 되어봐야 되겠다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성적이 올라갑니다. 27점, 30점 이하로 맺던 아이들이 100점을 맞고 평균 98점을 맞는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부모가 놀랐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예수님이 뭐기에 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냐? 그럼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인 아빠가 엄마를 데리고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자신의 아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변화시켰습니까?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 어버이와 같은 이 따뜻한 이 사랑의 가슴이 이 아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일까요? 이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아이들을 기도하게 했고 그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영락교에서 준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에 50주년 기념관이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에 고등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부임하기 한 해 전에 천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천정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큰 사고가 났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다 무사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아이들을 보호한다가 한 분 선생님은 지붕이 내려져 천정에 내려오는 바람에 이 중층이니까 한 중층에서 높이는 한 4m, 5m 되죠. 거기서 이 천정이 내려와가지고 선생님을 치는 바람에 선생님이 밑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밑에 깔리셨어요. 그래서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다쳤는데 아이들은 한 명도 다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해서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결국은 자신은 그 천정에 깔려서 병원에 또 떨어지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는 것은 이런 분들인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구원해내는 그 선생님의 사랑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을 이렇게 생각을 쭉 추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선생님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어떤 선생님은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이시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선생님은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 뒤에 계곡에 가가지고 이 물제비를 돌로 물제비를 치면서 놀기도 하고, 지금 이름 선생님 성함도 기억이 안 나는 여자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여수 애양원에 데리고 가서 손양호 목사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선생님들의 저의 신앙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신 선생님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자라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들 어렵다고들 말을 합니다. 정말 교회 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구경하기가 참 힘들죠.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또 세상 문화 콘텐츠를 교회가 따라가기 어렵죠. 게임이나 인터넷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교회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유는 선생님들, 옛날과 다르게 선생님들이 아이를 향한 그 영혼을 사랑한 그 열정이 그때만큼 있는가? 그 열정이 혹시 식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기도의 눈물이 그때만큼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디모데의 스승, 디모데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편지글을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일어나서 그 교회를 설립한 이 바울조차도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서 너희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내 자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스승,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와 같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영적 아버지 같은 스승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낳았다, 영적 아비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신앙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의 마음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높은 뜻 숭유교회를 담임했던 이 김동호 목사님의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목사님이 영락교회 이 부목사 교육부를 전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임했을 때 제가 비교 대상이 누구였냐면 항상 김동호 목사님이었어요. 전도사님 전에 김동호 목사님 여기 계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이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저에게도 모델과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그분 책에 보면 이분이 부목사를 담당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교회학교가 제일 잘 많이 모인다라는 교회가 부산 이 서부교회였답니다. 그래서 부산 서부교회에 이 목사님 한 분을 초청해서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는 이 제대로 된 이런 영사기 이런 프로젝트 하나 제대로 없고 교재도 없고 뭐 율동을 막 멋있는 50 댄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특별히 목사님은 연세가 되셔서 이 교리 설교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재도 없고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서 그 다음 주일날 아이들에게 목사님의 설교를 전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달을 했을까요? 아마 선생님이 아이들 마음속에 맞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전달을 해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사가 전하는 이 학교에는 이 학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이 없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전도한 아이들이면 무조건 그 반 선생님, 자녀들, 제자입니다. 그래서 1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이렇게 다 들어있는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을 지고 이 아이들의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는 5명이 정식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5명을 이렇게 애들을 전도를 해야 이 교사로 임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한 전도사님이 이제 그 세미나를 들었으니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다시 그 교회를 연구하려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토요일 날 부산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되나 하고 작은 교회인데 가서 쳐다보고 있었더니 토요일에 선생님들이 교회에서 주무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애들을 가서 신방을 해야 되고 애들을 데려오고 전화를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집에를 안 가고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주무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신방을 3번 이상 하시고 대부분 교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기다리지 않고 아이들을 직접 데리러 갈 정도로 열심이었다는 이런 열정과 사랑이 있으니 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주일학교 교사로 친다면 지미 카터 대통령, 미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셨죠. 어떤 분이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방문한 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가 애틀란타주에서 이 자동차로 3시간 떨어진 농촌 마을인 플레인스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700명 정도 사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아무리 바빠도 빠짐없이 그 교회를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교사의 직분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도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 직책을 이렇게 건의를 받았을 때 나는 교회 학교 교사 일을 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장관직을 맡아서 교회 학교 교사직을 못하게 된다면 절대로 장관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교회 학교 교사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토요일이면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필라델피아로 내려가서 자신의 교사직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워너메이커는 말하기를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내 평생 동안 해야 할 본분이고 최신부 장관직은 한두 해 하는 부업일 뿐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나 워너메이커나 모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직을 자신의 평생 본업으로 알고 대통령직이나 장관직은 부업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총을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곁에 있던 목사님이 이 젊은 군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려고 했더니 그 어린 소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목사님,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세요. 고통 없이 기쁘게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돌리고 이제 눈을 감으려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는지 마지막 혼신을 다해 몸을 비틀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선생님의 가르침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눈을 감을 수 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전해달라고. 꼭 전해주세요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군목이 어린 군인의 유언에 따라 이 학생이 다니던 교회를 수소문해서 그 선생님을 찾습니다. 마침내 그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이 아이의 유언을 선생님께 전달을 합니다. 그 아이가 자기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선생님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다고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아무 말 없이 한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그리 대단치 않게 생각이 되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제자의 유언을 듣고 보니 다시 주일학교 교사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평생 동안 교사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사직,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직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직분입니다.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젊을 수도 있고 연세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메 카터는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갈 무렵까지 교회 학교의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귀중하게 여기며 어버이의 마음으로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성장하는 이 자녀들이 세계적인 리더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또 그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그런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